뭐 피스가 있구나. 예. 오늘 전혀 야고보서를 안 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았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전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You can do it. 많이 쓰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김수영 선생 그런 찬양이 있죠. 어떻게 부른 거지?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냥 주 하나님. 그래요. 역시 세대가 비슷해요. 네, 좋은 거예요. 자, 정말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맞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믿는 자들은 중요한 게 입술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지체 간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본이 될까? 자, 심미사님은 어때요? 나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세요? 네.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또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말을 바꿔야 돼. 어떤 면에서 나는 본이 되는 것 같다. 뭐가 본이 될까요? 본인은 말 못하겠지. 자, 우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봐요. 심사님은 어떤 게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신실하죠, 되게. 그죠? 좌우로 치우치는 게 없이 그냥 길이 한가로 가요. 이 뱀들이 뒤로 갈 줄 몰라요, 이게. 앞으로만 가거든요, 얘네들이요. 딱. 비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앞으로만 가요, 얘네들은. 오직 직진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집사님은 할 때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좌우로 가는 것도 없고 똑바로 앞으로만 딱 있는 대로만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믿음의 본이 될 때, 저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똑같이 이 사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났다 쳐봐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말할 때 막 내가 에너지가 솟고 막 기쁨이 있어.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밥도 먹을 때도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말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표정들이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가? 네, 그렇구나. 전 그래요. 자,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왕이면은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특히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이게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잠언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 말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을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뭐 하라고?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 뭐를 그러면 잘하라 그랬어요? 듣기를 잘하라고. 예, 그랬거든요. 정말 듣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일단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듣는 훈련이. 조금만 뭔가, 요즘 참 그래요. 보게 되면 어떤 설명을 할 때 좀 길으면 안 돼,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생각해도. 예, 벌써 이제 10분만 넘어가면 막 설교 들으면서 짜증날라 그러죠. 아닌가 봐. 그렇죠. 예. 이게 특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얘기를 할 때 빨리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면 벌써 속에서 어때 이게? 지지라 어때? 어? 속이 뭐가 올라와? 은혜로 기 올라오니? 아니잖아. 예. 이게 왜냐?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듣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을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얘기할 때, 딱 들을 때, 이게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아까 지혜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가 평안하지 않은 거죠. 남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속에서. 그건 벌써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산으로 바라면 이 깊은 산에서 이게 직선에 가까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큰 폭포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폭포 같은 그런 분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폭포 밑에 가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예, 폭포는 지 소리만 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짐승들이 얘기하는 거를 싫어해. 폭포들은. 자기 소리만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폭포는 들을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들은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들을 때가 있고 나쁜 걸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지만 사람의 귀는 왜 두 개예요? 예,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는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특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언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바깥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야. 내 속에 꾹꾹 쌓아가지고 꼭 그걸 복수를 해요. 예. 너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예. 예. 왜냐하면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좋아하는 언어와 자기만의 싫어하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품도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색깔의 립스틱인데 저는 그게 무슨 다 빨간색인데 빨간색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더라고 여자 립스틱 칠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게 그거죠. 하나 이게 립스틱을 안 바를 수 있다는 거. 그 색깔 어떻게 구분해 그거를. 진짜 골치 아파요. 자, 근데 다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내가 아무리 언어를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언어는 언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지역이 다르고 거친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겹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게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에 잡히지 말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거는 언어에 잡히는 게 아니라 화낸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언어에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듣기 싫은 언어를 듣는다 해서 거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듣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그래서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막 짜증나게 했어. 근데 부모님은 또 그렇다고요. 짜증나게 한 건 한 거고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그럼 이렇게 가르침을 딱 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 그게 만약에 20분, 30분 지나가요. 그 자녀도 짜증도 나 있는데, 그죠? 부모님이 짜증 나 있는데, 그걸 들을 때, 그걸 듣고, 아, 그거 되게 그럴듯해. 설득력 있고. 그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들려요? 에? 날 쳐다보니까 진실이 너 수상하다. 들리니? 부모님한테 막 짜증이 났어. 자, 근데 갑자기 그 짜증 나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 좋은 말을. 들려? 안 들리죠? 예, 그거 안 들리잖아요. 진실만 안 들리고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게 안 들린단 말이야. 예. 그게 왜냐?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단 듣는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듣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받았어. 예? 예, 내가 그래서 딱 얘기했는데, 이거 뭐 얘기하다가, 아까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이가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딱 얘기했는데 다 괜찮은데 어떤 한마디가 막 상처가 팍 됐어. 상처 탁 됐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상처만이 막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상처가 됐을 때, 상처된 건 상처가 된 거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이 듣는, 그 은혜로운 말씀은 은혜롭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이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즉,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르잖아요. 사람들의 그 환경이 개천인데 그 개천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개천에서 개천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개천에서도 올바른 소리들이 있어요. 개천이니까 너희들 개천의 말의 소리를 무시하고 같이 개천으로 막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개천 속에서도 거기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술을 먹고 맨날 부부싸움을 해. 그럼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주옥 같은 말들을 한 30분씩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이면 한 6일 동안을 이제 술을 드시고 막 싸우고 막 혼내.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30분 정도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30분씩 하는 그 말씀을 주옥 같은 말을 딱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이거죠. 그 귀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저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예. 그 환경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그게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게 참, 그런 30분에, 일주일에 30분에 2번 정도의 그 얘기가 없었다면,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얘기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항상 들을 게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아까 얘들 기린 얘기를 했잖아요. 기린을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기린을 봐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목이 긴 기린. 거기서 혈관 얘기했잖아요. 그 혈관을 가지고 고개를 숙였다가는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근데 어떻게 걔는 숙였다 드러났다 하는데도 죽지 않냐 이거지. 이거는 자연의 신비잖아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기린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운 거예요. 잠자리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우리 비행기들 봐봐요. 막 비행기가 지 맘대로 막 빙빙 돌고 막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지고 해요. 힘들잖아요. 빙 돌아서 가야 되지. 그런데 잠자리는 특이해요. 새들하고도 달라요. 유일하게 잠자리만이 새들도 돌아서 이렇게 앉는데 잠자리는 그 자리에서 앉아요. 보세요. 제자리에서 계속 있기도 하고 내려오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잠자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정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나온 김에 이제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명상록이라는 거 아시죠? 중세 시대 때 쓴 글 중에서 명상록이란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고, 이렇게 좋은 글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황제가 썼잖아요. 황제가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니까 로마 시민은 얼마 안 돼요. 다 포로 잡은 노예거든요. 노예들은 그 로마의 법대로 혜택을 주지 않고 정말 그냥 비참하게 만들고 살았어요. 그들을 다 핍박하고 피를 빨아가지고 몇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황제나 자기 시민들도.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악독하고 치열한 사람이 바로 그 명상록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상록을 때려치웠다고요. 지금도 그걸 많이 읽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록 그렇게 악한 사라 하더라도 그 주옥 같은 그 글은 정말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말.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욕하지. 그러니까 우리 존댓말 하라 그러면 우리 꼽으시는 거 뭐예요? 시끄러! 요. 왜 그랬어? 요. 이게 존댓말인지 이게 반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존댓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할 때.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인 뭐 초등학생 정도의 대화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되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가까워져요. 왜 사람이 멀어지느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서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가까워지니까 반말을 하자. 그게 아니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이게 예의를 지키.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서로가 가까워지고 부부가 된데도 예의를 지켰다면 과연 그렇게 헤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많은 그러한 이혼 사유가 없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성질 난다고 젓가락을 팍 내치면서 상을 팍 엎으면서 나가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일단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화가 나긴 나지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도 상대방이 먹을 때까지 딱 기다리고 그 다음에 딱 먹은 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세면도에 딱 가면 그렇게 상처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참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게 정말 젠틀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런 것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하는 언어와 말로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의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예의와 언어는 같은 거니까 예의 있는 행동과 언어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정말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고생해야 돼? 그게 아니라 믿는 자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특권인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자, 그건 뭐냐?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영어로 했죠?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you can do it.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오늘 봐봐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썼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쓴 기도 제목이 다 이게 시험이에요. 안 그래요? 평안하고 싶다. 안 평안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또 뭐 있지? 예. 또 어디 보자. 이렇게 보면, 예. 성도들이 돌아오길 기도한다. 안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이게 보면 다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개개인적으로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심사님도 대학원 공부 이렇게 그죠? 예,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잖아요. 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선포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기 본문에 뭐라 했죠? 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뭐라 그랬어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허락 자체를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시험을 줄 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낑낑거려요. 낑낑거리고 끙끙거려요.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거를 뭐 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허락한 거예요. 다이가 지금 탄자니아에 가요. 다시 이제 일을 하던 걸 계속해야 돼. 하나님 걸 또 힘든데 또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또 한국에 와서 더 좋은데 이직할 수 있을까? 왜? 이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했다. 아니, 허락하지 않는다. 예. 괜찮아요. 뒤로 안 돌아봐도 돼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건 또 은혜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나 어떤 교회 문제나 아니면 또 우리 이제 카이스트 학원도 운영했으니까 학원의 문제나 이런 모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또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또 모든 운영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도한 것인데, 내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것들. 뭘 걱정하세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세원 사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뭐라 그랬어요? 큰 일을 주신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는 이 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충성하면, 내가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아야 될까? 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도 뺏겨. 달란트 비유에서.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이 일을 충성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이 충성하고 준비됐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걸 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니까? 허락지 않으니까. 뭐를? 감당하지 못할. 더 큰 걸 주면, 지금 만약에 진실이한테 아이들을 50명 확 줬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을 안 주는 거야. 그거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심사님한테 박사과정을 지금 석사과정을 주지 말고 박사과정으로 왜 바로 안 줬어요? 네? 하루가 허락지 않았어요. 왜? 뭐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가 학원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30명을 위해서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40명, 50명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30명을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왜? 뭐 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선생님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5명. 예. 25명 됐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 갑자기 열 몇 명이었죠, 우리가? 처음에 열 몇 명이었죠, 우리가? 열 명이었어? 12명? 예. 학원에서 12명이었는데 얼마나 작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 학원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더 학원이 좋아질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보여주실 거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우리도 놀라요, 이게. 그죠? 그냥 안 그래요. 예. 갑자기 어제 그냥 25명이 그냥 갑자기 확 돼버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10몇 명뿐이 안 됐잖아요. 알죠? 근데 확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있잖아요. 30명, 40명, 50명. 조금 많아지면 더 이게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그런 일꾼들의 청년들이, 10명이도 수명도 올 수가 있는데 왜 안 올까요? 왜 지금 안 올까? 나중에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안 왔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왜 안 왔을까? 감당지 못하니까.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부터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천년문화 작년부는 나를 위한, 아까 다 얘기할 때 얘기했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는 그렇게 인물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와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다 성도들이 지각기 자기 생활만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서 뭐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섬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은혜를 받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멋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당신처럼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은 뭐예요? 고상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신앙생활들은 어때요? 하는 거 보고 당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부러워. 세상에서 참 이게 사는 것도 멋진데 그잖아요. 멋진데 말하는 것도 달라. 당신 열심히 이잖아요. 믿는 게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말할 때 참 우리가 잘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것까지 난 되는데 당신은 말할 때 뭐 이게 얘기할 때 난 시험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야 우리 음료수 한 잔 마시자 왔는데 얘기하는 게 맨날 힘들어서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나는 너무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 상대방이 힘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되겠어요? 내가 왜 왔지? 무덤을 팠구나. 근데 다 누굴 만났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단다. 요즘에 요즘에 내가 아이들한테 인문고전하면서 이제 이게 설춘인가 춘설인가 예, 그 시를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워요. 이제 내용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2월 달을 가리키면서 이제 쓴 시인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니까 이제 이게 꽃이 피니까 꽃의 향기도 막 바람에 날리고 그런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얼음이 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차라리 이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다시 추워지고 싶다. 겨울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되지 않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다 따뜻한 봄이 좋은데 꽃도 있고 왜 이 사람은 겨울이 좋다고 했을까? 너희들 생각대로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힘들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때야 돼요? 참 고상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차라리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더 하는 것이 사회인들이 볼 때는, 세상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고상한 거고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이 값어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치, 지혜야? 네, 그래. 자, 언제 질문할지 몰라.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고상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고민해서 왔는데 이 사람 보든지,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할 뿐이야. 그냥 말할 때, 나는 요번에 참, 대학원들한테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힘이 되잖아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하루하루 이것저것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맨날 주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힘들어서 어떤 사람도 자기도 힘이 되는 거지. 근데 딱 왔는데, 나는 쫄딱 망하고, 나는 어떡하지? 그러마다 왜? 힘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 이 말이에요. 거짓된 긍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고상한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거기 보면 본문에, 허락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쯤에 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죠? 다혜는 탄전에 간 지가 몇 년 됐어?
몇 년? 5년 됐어요. 5년 됐죠. 저는 잘 몰라요, 다에 대해서. 근데 탄자니아 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환경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에게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 길로 간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왜냐하면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지 못할 걸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감당을 못할 상황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신 건 뭐예요? 나왔잖아요, 막.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무엇을 주사? 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믿는 자에게 늘 항상 뭐가 있느냐?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게 홍해 앞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할 길이에요. 이 피할 길이 그냥 우연이라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지금 학원도 25명이 해서 빨리 30명, 40명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지 안 해 하셨는데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5명이 되게끔 일단 하셨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또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냐?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허락지 않으시다가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피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네,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이 두 가지 감당치 못함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 주사.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로 뭐라 했어요? 끝에 봅시다. 너희로 능히 예, 그럼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거는 받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좋은 걸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너무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럼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걸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우리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대학원을 이렇게 허락했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안 다니면 돼. 아니면 감사합니다고 받아도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딱 받았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죠. 공부가 쉽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할 걸 줬다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감당이라 능히. 정말 힘든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걸 느꼈다. 그건 뭐냐? 공부를 내 힘으로만 하려 했기 때문이지. 주님의 도움으로 했다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수요일날 또 탄자니아 간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의 모든 여정 속에서 또 이렇게 왔다가 좀 쉬었다 가려면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긴장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고 환경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걸 싫어하지 마세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새로운 환경에 항상 도전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결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좋은 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툭 치면 뭐예요? 난 못해 이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요. 나는 툭 치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꼭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 늘 긍정의 힘을 가지고 늘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고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알아서 하세요. 자,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